올바른 강구, 기막힌 응답.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듯이 기도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누구나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나 많은 기도가 이렇게나 오랫동안 많은 곳곳에서 드려지는데 그 기도들이 다 만약에 응답받기만 하였더라면 이 세상은 지금 바뀌고도 수없이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결핍 속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꼭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타 종교에 혹은 사이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합니다. 정성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갸륵한 정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 일찍이. 승려들의 새벽 불공은 우리보다 시간이 좀 빠르다는 사실을 아시죠? 정성으로 말하면 우리가 밀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변을 보면 나만 기도라고 하는 걸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거의 본능적인 몸부림이에요. 결핍 속에 위기 가운데 있으면 물에 빠져갈 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이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든 누구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두고 볼 때 기도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생각하면 그렇죠. 성도로서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응답이 시대를 바꿔버린 역사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엘리야 그 선지자의 기도는 단 한 번의 응답에 하늘이 열리고 그 메마른 대지가 적셔졌던,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 나올 때마다 마치 옥석을 가려내듯,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기도에 진심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올바른 기도 먼저 가르치신 게 아니죠. 주기도를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그릇된 기도를 먼저 지적하셨어요. 그게 당시 종교 전문가들의 외식하는 기도, 듣기에는 아주 반듯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드리는 기도는 못 돼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극정성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아요. 근데 그건 역시도 은혜의 보좌를 흔들 수는 없는 기도.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이거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올바른 기도로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자, 그래서 올바른 기도까지 나아가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도 아직 내재되어져 있는, 그리고 오래 단연간의 습성화된, 혹여 내 안에 좀 그릇된 방식, 그릇된 내용의 기도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노력도 올바른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각기 다른 기도,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옥석을 가려내듯 진정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기막히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간구는 누구의 간구인가 하면 군대 귀신의 간구예요. 참 이제 희한한 대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에서부터 아주 긴장감 넘치는 영적 대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주 유쾌하지 않는 만남이 여기 나오죠. 귀신,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가는 거처가 무덤가에서 살아요. 이렇게 저렇게 얽어매려가도 그걸 다 끊어내고,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야생의 삶을 산다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렇게 낭만적인 삶이 아니라 매우 가련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무덤이나 산을 짐승처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러니까 거의 사람 아니 형상은 사람이로되 전혀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는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자꾸만 그를 해코지해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해하는 행동까지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의 한 인격이 한 존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린다는 건 다른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인격 장애는이 다중인격이냐는 정신병적인 어떤 문제들도 의학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구별되는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 인격을 말살시키고 병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조종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황폐하겠어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사람의 허울은 갖고 있지만 이미 사람 아닌 인생으로 전락한 그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번에 그 존재 안에 숨어있는 귀신의 정체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자마자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뭐라고요? 귀신을 나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대화가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직관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탄은 자기를 숨기기를 좋아해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를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에서야 드러내죠. 그것이 오래되면 감추어듭니다. 안으로 깊이 스며든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실체를 아셨듯이 귀신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대목은 지금 그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원하건대 맹세하여 나를 이렇게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귀신의 간구라 매우 낯설게 우리에겐 들려집니다만 성경은요, 이것 이상으로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꽤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세요. 잘 알 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믿는다라는 표현. 근데 여기서 물론 우리는 가려서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믿는다라고도 말해요. 두려워 떤다고도 말해요. 자, 이렇듯 여러분, 귀신이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탄과 그 휘하에 있는 졸개들, 악령들의 집단을 말하죠.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로서 귀신들조차도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데 더 비참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타락한 인간들은 이 정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떠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신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그 몇 안 되는 IQ 가지고 아무리 높아봤자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전체 뇌세포의 20% 남짓,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나는 많은 것 공부하고 많은 걸 알았으니 내가 선언한다, 하나님은 없다, 그건 만들어진 신이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건 귀신만도 못한 가엾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은 엄청난 위대한 창조주이자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우주의 기준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보면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요. 우리에게나 커다라지 하나님에게는 먼지에 불과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오직 죄 많은 인생들만 그걸 모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는 장면을 성경은 표현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 그 간구가 과연 합당한 간구인가?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믿음인가?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귀신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정하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믿음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눌려서 두려워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인격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고백은 여러분 아주 신앙 고백적인 겁니다.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등 돌리고 추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 그들의 믿음은 허위고 그들의 간구에는 무언가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 축출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하기까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간구했대요. 비굴하게 엎드린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왜 이토록 무서워했는지가 나와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되어 있어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악령들이 최후 심판의 날까지 갇혀 지내는 곳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전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빌면서 애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귀신들은요, 한 인간을 자신의 거처 삼아서 마음껏 산으로 들로 무덤으로 뛰어다니면서 짐승처럼 한 인간을 완전히 학대하면서 비인간화 시켜가면서 제멋대로 했어요. 그건 귀신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유로운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짓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차라리 우리를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판이니, 그래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 군대 귀신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요청에 응답을 하시는데 허락이라고 말씀하세요. 허락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래 내가 허락한다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의 지역인데 거기는 유대인들은 범접하지 않았던 이 돼지에 대해서는 이게 매우 꺼리끼는 짐승이었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 돼지떼들을 치는 지역으로 유명해요. 근데 거기에 자그마치 그 돼지떼가 2천여 마리가량 되는 돼지떼가 일순간 비탈로 올라가더니 바다로 다 빠져서 죽어버리는 엄청난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귀신의 이름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군대 귀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 군단의 표시예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한 군단은 3천에서 많게는 6천까지의 병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돼지떼가 2천여 마리나 몰살당했을 때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귀신이 한 인간 안에 얼마나 득실득실하였는가가 여기서 이제 딱 비교하여 나오는 거죠.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한 인간을 괴롭히고 있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 간구에 허락이요라고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오해하시진 않아도 좋아요. 지금 이거는 올바른 간구냐, 제대로 된 응답이냐,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다 정반대의 문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눌려서 살 길을 찾으려고 이 돼지떼에게라도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정당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거기 오랜 시간 동안 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가족에게도 추방당하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골칫거리 인생이 되어져 버린, 뭉개져 버린, 무너져 버린 그 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를 살리는 데 있어서 2,000마리의 돼지떼는 값으로 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문제라는 걸 주님은 셈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한 생명은 그 인간의 생명입니다.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2천여 마리의 돼지떼의 몰살과 딱 비교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군대 귀신이 간청한 것과 예수님의 허락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거라사인들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 지역에 이 돼지떼를 운영하면서 그게 지역의 주 수입원이었던 그 지방의 사람들의 이제 문제를 보는 건데요. 자, 당시 거라사인들의 지방에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문제인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보세요. 사슬로도 메었다고 하고 하는데 가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 그냥 피해가자. 저 골칫거리는 만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피해가자 하면서 그렇게 외면했던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문제를 단번에 지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실 큰 이적입니까? 경사입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일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거라사인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이 쫓겨난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사건이 동시에 2,000마리의 돼지떼의 몰살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소멸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망가져버린 한 인생 살리는데 우리 지역의 재산이 몰수당해야 되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간구가 나옵니다. 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앞에 나와 있는 군대 귀신의 간구와 지금 거라사인의 간구도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간청하는 기도일 수 있죠. 구하긴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습니까? 어서 빨리 등 떠밀면서 나가 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몰아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더 이상의 피해란 뭘까요? 손에 잡히는 그 소유의 문제가 거덜날까 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지역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 단 한 명이었겠습니까? 이 귀신 고쳐주다 보면, 귀신 내쫓아주다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바라는 간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들은 지금 매우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더라면 어서 오십시오. 아니,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병들어서 꼬부라져 아파하고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는데 예수님 좀 어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요거하고 바로 맞물려 있는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 딸 고쳐달라는 간청이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라사인들이 말하자면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등을 떠밀면서 어서 빨리 우리 지역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인간 한 생명의 소중함보다 2,000마리의 돼지떼, 그 돼지떼로부터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소유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경우의 간구를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재밌게도 이 모든 걸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했다는 말이죠. 형식과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라고 하는 형식과 기도라고 하는 내용과 기도라고 하는 정성과 기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합당한 간구이겠는가? 아니란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라긴 바랬어요. 근데 뭘 바라고 있습니까? 자기 살기만 바랐어요. 이게 군대 귀신의 간구죠. 그들은 구하기는 구했어요. 근데 자기 소유 지키기만을 구했어요. 이게 거라사인들의 간구죠. 귀신들과 별바 다를 거 없어요. 거라사인들도. 아주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이기적인 소원밖에는 없다. 나 살고 보자. 아니, 나만 살고 보자. 남들이 어찌될까? 귀신 들려 살았던 그 사람이 하루 이틀의 문제야?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으면 그 사람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는 거야. 누구도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반가워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인 간구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기적인 간구는 가장 그릇된 기도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그 간구는 뭘까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해결된 사람의 간구가 여기 나옵니다. 18절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오늘 본문 안에는 중심의 단어가 간구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뭘 구했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의 간구를, 나머지 자기의 생업도 필요하고 모두 다 필요하고 할 텐데 그거 다 내려놓고 마치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희한한 건요, 앞선 군대 귀신의 요청에 하나님 허락하셨고 거라사인들의 간구에 따라 그 지방을 떠나가셨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원하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간구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뭘까요? Yes가 아니고 No라는 응답을 하세요. 아니, 넌 나와 같이 가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다.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군대 귀신의 간구는 허락하셨는데 이 제대로 된 간구에 대해서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좀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십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이죠.
지금 그가 원하는 대로만 말하자면 이것은 제대로 응답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난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노 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A를 구할 때 하나님이 A를 주시는 것만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A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C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스만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노라고 하는 응답도 있고, 잠깐 기다려 wait라는 응답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구한 것, 내가 바란 것, 내가 원한 것만을 그대로 받는 것을 기막힌 응답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따지자면 군대 귀신들의 간구는 제대로 응답받은 거겠죠. 원하건대 허락하셨어요. 거라사인들의 간구도 제대로 응답받은 거라고 하겠죠. 떠나가십시오 하시니 떠나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이 제대로 간구했던, 전에는 귀신 들렸으나 지금은 고침받은 그 사람이 간구한 것에 대하여 반대로 노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을 때는 그냥 거절하신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나는 너가 변화된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너 혼자만의 변화로 끝나기엔 너무 아까우니 너의 변화를 가족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 가족들도 변할 것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왜 주님인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결과잖아요. 수천의 돼지떼와 비교할 만한 그 군대 귀신이 쫓아난 것,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 들린 그 문제를 고쳐준 것보다도 이 사람은 더 대단한 업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 어디 간증 집회에 세워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용 가치로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니 너는 돌아가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네 간구에 대한 내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 20절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결과는 지금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은 조그만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개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데가볼리. 그러면 아주 넓은, 연합된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자그만 지역, 지방을 넘어서 우리로 말하면 변화받은 한 성도가 구미 지역을 넘어서 경북 지역을 막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에 전파자가 되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 생명의 이름이, 그 치유의 이름이, 그 권능의 이름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온 데가볼리 지역 전역에 그렇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간구, 기막힌 응답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결론하여 보게 됩니다. 3가지 간구가 있다는 걸 보았죠. 군대 귀신의 간구, 거라사인의 간구,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의 간구. 그 앞에 있는 2가지 경우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이기적인 기도예요. 자기만 살겠다는 기도고, 그리고 자기 소유만 지키겠다는 기도예요. 근데 그것에 비해 여러분, 이 마지막 가장 올바른 간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기도, 자기 이기심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내 한 몸 드리리다 하는 그런 간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예요. 주님만 바라는 기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바라지 않고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나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 예수님의 기막힌 응답에 관해서 우리는 좀 교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 걸 그대로 받았다고 해서 이게 기막힌 응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충족되었을 때, 가끔씩 우리는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소위 그들의 지극정성의 결과로서 뭘 얻었다는 간증 아닌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귀신이 원한 것을 주었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니죠. 그 결과는 여러분 뭡니까? 2,000마리 돼지떼와 함께 몰살당한 거예요. 거라사인들이 원한 것대로 응하셨다고 그게 응답일까요? 그 결과는 복되신 주님을 그 지방에서 몰아낸 것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사람의 간구에는 주님이 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더욱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 사람의 발걸음 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로 전하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응답 중에 응답은, 가장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기도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A를 구하지만 주님이 C를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노트는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A와 A-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졌다는 확인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 훈련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고급화된 기술을 익히는 것 아니죠. 늘 언제나 바른 자세로 기본기를 다지는 게, 프로급 선수들도 똑같이 하는 기본의 훈련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아무리 능숙한 기교를 가지고 있어도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자주, 많이,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 옥석을 가려내듯 우리 안에 골라내야 될 돌조각들이 좀 있을 거예요. 뽑아내야 될 가시덤불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내 욕심, 이건 분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데 하는 그러한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어도 이걸 계속 밀고 가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고집, 이게 먼저는 뽑혀줘야 되고 골라내줘야 돼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간구의 옥석이 발견되게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이 줬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1,000만 원에 바꿀까요? 1억에 바꿀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얻으신 겁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이 자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만약 10억을 준다 한들 청와대 들어가는 어떤 패스권을 얻을 수 있겠어요? 못 얻죠. 그 안에서 우리를 초청해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에 감격해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여러분 하나를 구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기도요, 내 간구요, 내 소원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엄청난 지경에 놀라운 전파력을 가지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창궐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구원의, 은혜의 전파력을 가지고 그 성도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반경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나타내는 그 축복받은 한 사람, 그 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간구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막힌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